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 때에 그 손목 자욱을 만져라고 고백을 찬양으로 드렸습니다.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며 오셔서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하는가, 왜 어떻게 살아나셔야 되는가, 나셨는가를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내용과 의미를 알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바로 역사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늘의 사자를 동원시키십니다. 흑암의 권세가 바로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깨닫고 체험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근데 그냥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복의 근원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못 깨달아도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언제 알게 돼요? 자기가 발견하고 깨달을 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하다. 뭐 때문에 행복해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행복하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행복하다. 그거는 조건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한 사람이 바른 믿음의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시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시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 그 말입니다. 말의 오직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면은, 그 말은 사실이 되면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면은 그거를 보고 성령 충만이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막연하게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받는 성령 충만, 찬송을 해서 막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거는 감정 충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을 보고 성령 충만, 그 내용과 의미를 누리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하는 것이고, 그걸로 이 두 가지를 전부 충만한 걸 보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충만한 것을 보고 뭔 충만이라고 한다고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은 참 응답과 하나님이 주신 다 축복을 다 주셨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다 주셨다니까. 언제 주셨어요? 구원받는 순간에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참 응답과 참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이 구원 안에 들어있는 축복을, 구원 안에 들어있는 비밀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들어있는 비밀들을 말씀으로 찾아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이
나의 것이라는 것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집중으로 기도하면은 그 말씀들이,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고, 그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마음을, 의지를 인격적으로 사로잡을 때에 그걸 보고 바른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몇 사람밖에 아멘 안 하시면 이게 틀리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다 같이 아멘. 아멘. 바른 믿음을 가져야지 뭘 받는다고? 바른 응답을 받고 바른 축복을 누리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다, 예수를 믿는다,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 이 말. 더 받을 게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발견이 되어져 이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것이죠. 꼭 그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거의 다 복음이 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았대요. 구원받았죠.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자,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복음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기도 응답은 안 오는 거는 저절로 그게 자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도 모르는 것을 그냥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 설명하는 게 아니고 증인으로 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66권의 모든 핵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뭐를 주셨다? 복음을 주셨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 은혜로 주신 이것을 다 주셨는데 목사만 주고 장로님만 주고 안수 집사만 주고 권사님만 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맞습니까? 목사님에게 특별한 걸 주셨어요?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에 목사님에게 특별한 걸 주셨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특별한 거 주셨다고 그래요? 특별한 거 주셨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똑같이 뭐를 주셨다고요? 복음을 주셨어요. 은혜로. 그래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똑같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으로 찾아서 잘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을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어떤 뭐를 보든지 간에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런 걸 주셨구나 하고 잘 정리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에게 와 있구나 라는 걸 정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거예요. 그러면 와 있는 걸 아는데 이거를 내 걸로 어떻게 만들까? 그거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거를 집중으로 하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그 내용 범위를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복음의 내용이 누구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것이 된다니까. 그게 기도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해봐서 말만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체험해서 증인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나오는 결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를 내가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믿어진다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게? 그렇지. 이제 말이 통하네요. 최고의 응답이 그거예요. 기도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고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맞죠? 뭐를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통사정을 하는 게 땡깡 놓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바르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의 내가 보이시라. 약속해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 기도만 한다니까. 그 기도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기도를 하면은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누가 변화시켜요? 네가 변해야 된다라고 한다니까. 내가 변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변하면은 다 변한다. 여러분 목사를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변해야 돼요? 자신이 변하면 다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은 뭐예요? 다 기분 좋게 보여. 내가 화나면은 다 속상하게 보인다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자꾸 자기를 못 보고 뭐를 봐? 우리 신랑만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업어줄 텐데. 지가 바뀌면 신랑이 하나님이 바꾸는 거지. 그래 주여 하는데 내가 그렇습니다. 이 말로 알아들어집니다. 진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하고 뭐 어떤 메시지를 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셨다? 복음을 주셨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설교를 통해서 찾아서 정리를 하셔서 그렇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닫는 겁니다. 맞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답을 말씀으로 찾아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답이 나오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뭔 문제죠? 불신자 6가지 상태. 그거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하죠. 운명이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쓸 때는 절대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운명이에요. 팔자라고 하는 말을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씁니다. 불신자들이 그 말을 쓰는데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 이거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거를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은 불신자들이 6가지 상태에 묶여가지고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 빠져나오지 못하는 문제가 뭐죠? 원죄. 태어나면서 물려받은 유전적인 죄가 원죄예요. 이거 원죄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맞습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은 모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잡혀있어, 묶여있어. 잡혀있고 묶여있다니까. 근데 몰라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운명이라고 하고 팔자라고 세상말로 하고 이거를 보고 우리는 원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다 얘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걸 보고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랬어요.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죠? 죽은 사람이다. 영이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이. 그래서 인간의 모습은 가지고 참 인간이 아닌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하죠?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왜? 본질상 진노의 사탄은, 죄는 반드시 죄 때문에 두려움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고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문제가 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온 게 불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육신적으로 자꾸 몸이 아프고 그러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그 영적인 문제 이걸 모르고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란 말이에요. 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짐으로 죽은 다음에 뭐가 와요? 심판이 온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왔다 그러면 할렐루야 할 사람 손 들어봐. 아이고, 저 한 사람 나오네. 우리 아들이 손 들어서. 야, 다른 사람은 전부 아주 확실한 거라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야, 내가 죽을 병이 걸려서 나는 이제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돼요? 진짜 할렐루야 해야 된다니까.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가? 죽음 딱 뭐 이상만 왔다 하면은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고요. 가슴이 철렁한데 아닌 것처럼 표정 관리하잖아요. 복음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이게 회복돼야지 참 믿음이라니까. 여러분, 오늘 회복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한 번 죽게 돼 있다니까.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120년 살라고 발부둥 저거 150년 살아도 간다니까.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이게 문제지. 더 오래 살아면 뭘 할까요? 예? 뭐 하려고? 잘 생각을 해보라니까. 맞죠? 살아야 될 이유, 예? 먹어야 될 이유, 돈 벌어야 될 이유를, 전도와 선교를, 그 외에는 그 답이 안 나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데, 아니, 천국을 그렇게 좋다면서. 그런데 좀 문제만 오면은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진짜 천국을 갈 사람인가? 갈 사람이라니까. 근데 뭐를 몰라? 천국을 잘 몰라서 그래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반드시 70억 인구 전체가 천국과 지옥이 없다 할지라도 있어요.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나님이 계시고 안 믿어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지 마시고, 저는 어렵게 했어요. 어렵게 가르쳐 주셔서 어렵게 했어요. 신앙생활을 쉽게 하고 편안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는 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가 와서 여자의 후손에서 사탄의 머리 군세를 깨겠다 그랬어요. 사단의 일을 멸하겠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에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셨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못하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되게요? 열심히 해야 축복받아요? 그거는 틀린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틀리게 알고 아무리 열심을 해야 되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 오실 예표란 말이에요. 그림자.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가 올 그림자입니다. 맞습니까? 그 얘기가 다란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뭐 하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은 잘 모르고 예수 믿으면은 남을 갖다 섬겨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자꾸 섬기려고 애쓰는 것은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깨닫게 되죠. 바르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제 불신자들한테는 섬기는 척 해야 되겠지.
우리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사람을 자꾸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딸이 좀 몸이 좀 불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이렇게 했더니 안 받아. 속이 상해서 안 받았겠지 지가. 저녁에 하고 그 이튿날 또 전화를 해도 또 안 받아. 그래? 내가 화가 나서 전화를 안 한 게 아니고, 야가 언제까지 나를 의지하려고 하냐, 부모를 의지하고 형제를 의지하려고 하느냐,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전화, 그래서 뭐 우리 가족이 카톡방에 올라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대꾸도 안 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사위가 어제 여기 저녁 때 와서 맨날 징징거리고 울고 짜고 하지. 내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뭘 자꾸 저기 사람 의지하려고 그러냐. 그거 못 깨닫냐. 우리 사위한테다 그 목사한테다 직접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여러분들 문제 있거들랑 사람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사인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우리 딸에 대해서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잘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맞죠? 그래서 사위한테 이래 했더니 이 친구가 너무 뭐 맞는 얘기를 하거든. 킥킥킥 웃어. 사람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딸 욕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욕한다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면은 그게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전부 그게 뭐가 되세요? 습관, 뿌리, 체질, 각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뭐예요? 우리 집 사람은 34살 때 애 4명 다 낳았다니까. 맞아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건 뭘 자꾸 그렇게 했어. 딸 이게 보면 또 이 딸 들으면은 이게 또 뭐냐, 딸 욕한다고 욕하는 게 아니라니까. 알아들어지십니까?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누굴 바라봐야 돼? 그리스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 이 문제 다 해결했잖아. 너무 좀 지나친가? 제가 좀 지나치지요? 너무, 그래도 사람인데. 그래도는 없어요, 우리나라. 섬 중에 그래도 있어요, 없어요? 말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그래도라는 섬은 없다니까. 그래도 사람인데. 사람인데, 그 사람 의지해보라니까. 죽을 때까지 사람 의지하다 인생 끝나는 겁니다. 빨리 누구를 바라보라는 사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인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 바라보지 마시고, 어려움 바라보면은 저도 현재 문제 바라보면은 저도 시험 들고 갈등 생겨요. 어려움이 올 때는 뭐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사인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축복입니다. 빨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사위한테 어제 그 말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 야가 알아들으면은, 이거 들으면은 코가 이만큼 더 나올 거라고. 코나 석자나 빠진다고 내가 그러더니 또 웃어. 맞지 않습니까? 이거 깨달으려면 몇십 년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웃는 사람도 너무 인본주의 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말 따뜻하게 해줘야지. 맞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너무 따뜻하게 해주면 안 돼요. 자꾸 어린애를 키운다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는 진짜 따뜻하게 해줘야 돼. 맞아요? 왜 아멘 다른 사람은 안 해? 저 또 안 해? 진짜 아멘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끝냈다면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면서요. 영적인 문제,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뭐 때문에 왔어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왔잖아요. 창세기 3장 원인의 가장 주범되는 사단의 군세를 끊고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 하나만 끝나는 거예요.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거기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여기에 보고 듣고 배우고 읽고 한 것이 여기에 완전 각인되어졌어요. 여기에 완전히 뿌리 내려졌다니까. 완전히 여기에 뭐가 되세요? 체질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걸 바꾸는 것이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정도 되면은 예수 믿으면서 섭섭하다, 이거는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도 그 생각 가지면은 이거는 계속 사단에게 잡혀서 속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거를 이제 잘 안 되지만은 이거를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꾸는 것을 신앙생활에 이제는 그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맨날 이전 걸 가지고 붙들고 있으니까 사단이 계속 건드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나갔다니까요. 다 끝났다니까요. 재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니까.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축복이라니까요.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이게 이해되지고 깨달아지는 날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날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시달리는 문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요. 지금 당장 내가 시달리고 있는데 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의 문제라니까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현장 가서 사람들, 수없는 사람을 만나봤어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오직 기도 응답 되는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업을 잘하게 해서, 그거는 아니라니까. 절에 간 사람이 사업 더 잘한다니까요. 물질적인 육신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꽉 맥혀 이게 빨리 풀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이 났다? 병이 나면은 그리스도고 병이 안 나면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이 병이 안 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한 분을 행복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되면은 할렐루야하고 안 되면은 막 아이고 염려하고,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 나가 주인이죠. 그리스도가 바뀌어졌습니다. 빨리 이게 바뀌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들도 예수를 알고 있다니까요. 2013년 3월 20일이 무슨 날이죠?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는 거, 그걸로부터 시작되는 거 불신자들도 안다니까요. 맞습니까? 그래 알아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구원받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제도 우리 렘넌트들을 데리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거를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 근데 대충 알아, 희미하게 알아, 막 섞어서 알아.
하도 설교를 많이 들어서 뭐를 알아? 성경을 막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전부 뭘로 알고 있어? 율법적인 거, 성경 스토리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구원의 비밀과 전도의 축복과 기도 응답의 비밀은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 장난입니까? 사단의 장난이에요. 여러분이 단테가 쓴 단테의 신곡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지요? 그가 꿈을 꿨는지 그가 사실적으로 체험했는데 그걸 갖다가 신에 대한 걸 썼어요. 그래서 일지옥까지 언제 뭐 썼다고? 구지옥까지 썼는데 뭐라고 돼 있죠? 예? 구지옥에 누가 있다고? 가룟 유다하고 누가 있다고? 예? 줄리어스 시저가 그 있대요. 구지옥에. 그 일지옥에서 누가, 그걸 행한 대로 갔다 이거야. 지옥이 9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일지옥에 누가 있을까?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가 있다고. 진리는 아니에요. 그가 본 거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배너를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스토리를 쫙 읽어보니까 그래서 배너라는 그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 영화 내용을 보면 이거 성경 얘기니까 이거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실제로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 영화를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보면 그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다 뭐죠? 야 이걸 뭐 성경 얘기니까 얼마나 이게 복음적이냐.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그 배너라는 걸 영화를 보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모세가 뭘 뭐요? 바다 홍해 바다 갈라라 기적 이런 것만 보여주죠. 그러니까 구원받습니까? 하나의 스토리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냥 듣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고 뭔가는 있는데 이걸 막 기도 응답이 안 돼서 막 몸부림처럼 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죠? 구원의 비밀과 축복을 알고 누려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응답을 매일 항상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누리면은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을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래 되면은 죽을 병이 걸린 것도 또 더 살게 한다니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은 더 빨리 죽어요. 맞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믿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으면 구원받아요. 맞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뭐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왕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준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한 예수님이다. 이 예수를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 정도로 알아가지고는 구원은 받지만 신앙생활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죠?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축복을, 비밀을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다가 숨겨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깨닫고 뭐라고 했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느니라 그렇지 얘기하지 않고 감추어 있다고 그랬어요. 감추어 있는 걸 찾아내는 건 누가 찾아내야 돼요? 내가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릴 때 옛날에 그 소풍 가가지고
보물찾기 보셨잖아요. 가면 선생님들이 뭐 우리 딴 데 놀게 해놓고 가서 어디가 뭐 탁지를 다 숨겨놨어. 그러놓고 찾아야 돼. 누가 찾아야 돼? 찾는 놈은 누구 거예요 그게? 못 찾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가 찾아내야 돼? 제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내 거가 안 되면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고 말할 때 그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찾아서 확인해서 진짜 그렇구나, 그거를 내 걸로 만들게 되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은요 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서 그 다음에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뭐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찾아낸 그 내용을 내 마음속에 담겨야 여러분들에게 뭐가 일어나요? 담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역사 일어나요.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 역사 안 일어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우리 집 사람하고 이제 연애를 할 때에, 예? 여자가 내 마음에 들면은 생각에만 있어요? 여기 와 있어요? 생각을 다, 야, 오늘 어디서 뭐 신설동 어디 옛날에 돌다방이라는 데가 있다니까? 돌다방에서 만나자 하고 이제 했어요. 그런데 생각으로 했다니까. 그런데 생각한 그 돌다방의 몇 시가 여기에 마음에 딱 담겨 있어서 안 없어져. 그 날짜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시간만 기다려요. 이게 안 없어져. 그러면 자, 약속을 했는데 그 생각으로 이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생각해서 여기 마음에 다 담겨져 있어. 그러면 내가 마음에 담겨 있으니까 그날 그 시간이 되면 어디로 향해? 잘 안 해. 안 가려고 그래도 담겨 있으니까 가야 돼, 안 가야 돼? 혹은 잘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알아요? 예수 아니면 정말로 살 수 없는 거 알아요? 뭐가 아멘이요? 아니지. 진짜 아냐고. 들은 복음을 확인해서 내 마음속에 담기면은 그 담긴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들을 끌어간다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이요. 아, 여자하고 남자하고 약속한 거는 그 가는데, 그 끌어가는데, 이건